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있죠. 네. 저는 20대에 그런 소원이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한번 보려고. 네, 그때 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요, 교회 본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수백 수천 번을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저의 앞에 나타나셨는지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실눈을 뜨고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정말 몇 시간 동안을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 신앙이 성숙한 이후에야 깨닫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영이라고 하는 인간과 차원이 다른 존재시기 때문에 이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속된 말로 뭘 모르니까 헛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힘을 써야 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써야 할 일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이 육체의 눈으로 보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힘써 애를 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다음 말씀에 답이 있는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몸이고요, 그 몸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한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런 것을 조금 문자를 써서요, 교회의 일체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의 일체성이라는 진리 안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 있고요, 또 인간인 성도와 성도의 연합이라는 이 놀라운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정할 때 막연하게 참 부모님이 다니니까 우리 꼬맹이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 교회 다니지, 또 친한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이 교회 왔지, 아니면 사람들은 상관없고 나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교회 다니는 거야,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생각들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세운 교회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교회는요,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 모임이나 하고 또 개인 종교 생활이나 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의 연합을 통해서 이 죄악된 땅, 사망의 그늘에서 앉아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재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입니까? 아닙니까? 놀고 먹는 유람선?
아닙니다.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사명은 어느 개인 한 사람이나 소수의 세력만으로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성도들의 연합인 교회의 일체성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체성은 우리에게 일체감을 줍니다. 자, 저게 일본의 초등학생들 운동회 때 저러고 있답니다. 요즘 우리는 안 하는데 우리 어릴 때 많이 했는데 네, 요즘 아이들 안 하더라고요. 네, 저게 바로 일체감입니다. 자, 일체감이란 서로 한 몸, 한 덩어리가 된 느낌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부를 일컬어 뭐라고 합니까? 일심? 예, 동체라고 합니다. 바로 한 마음, 같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부부는요, 따로따로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한 마음이 되면 같은 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비록 다른 몸을 각자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 안에서 새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요, 일체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일체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기쁨과 슬픔을 공유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체했는지 배가 아파서 괴로울 때가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식탐이 많아서 밥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자, 그럴 때면 가끔 우리 어머니가 인상을 찡그리시면서 자기도 배가 아프다고, 다 너 때문이라고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걸,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바로 아들이 아프니까 엄마가 아파요. 이게 일체감입니다. 자, 교회 공동체의 일체감은요, 사람과 사람, 또한 사람과 성령님, 이렇게 정확하게 삼각형의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일체감이 깨지거나 아니면 성령님과 사람과의 일체감이 깨지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서요, 성령님을 거역하고 내가 이 공동체의 주인이 될 거야, 이렇게 시도하고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요, 큰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그 교회는 주님과의 일체감이 깨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주님의 몸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전유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 소식들을 요즘 TV로 많이 보고 있죠. 누구 한 개인의 전유되는 겁니다. 자, 아니면 한 분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료화면을 보시면 저분은 자석을 들고 다 자기한테 끌려오게 하죠. 자기 중심입니다. 그 자기가 그 자기인가? 네, 자기 중심으로 다 끌어와야 됩니다. 네, 그분은 결국 우리 공동체의 일체감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네, 혹은 남는다고 하더라도요, 깨뜨리고 떠나죠. 저런 분들은 자기만을 위한 암세포가 되어서 결국 공동체를 크게 해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시는 유대인과 이 로마 제국에 속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이렇게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다른 인종이라는 차이점 외에도요, 다른 생활 방식, 또 다른 사고 방식, 다른 가치관, 다른 종교 출신 등 수많은 부분에서 이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사람들 사이의 분쟁과 이런 약한 마음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심하게는 교회에서 이단이 생기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교회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무너지는 교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의 한 몸 된 교회를 굳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 네, 저기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도 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묶여져 있어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요, 교회인 우리를 비유할 때 로마서에서 참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비유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우리는 열매를 잘 맺지 못하거나 아니면 열매를 맺어봐야 쓰고 형편없는 열매만 맺는 돌감람나무였는데, 우리 자신이 이 최상품 열매만 맺는 참감람나무인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붙여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젖붙이기를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줄입니다. 지금 가지를 잘라내고 저 가지를 붙인 거거든요. 줄로 동여맨 게 보이십니까? 하얀색. 네, 베어진 가지와 젖붙이진 가지 사이가 단단히 묶이기 위해서는 저 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젖붙여질 때 단단한 줄이 필요합니다. 자, 어디 가서 그 줄을 사옵니까? 네, 사도 바울은 그 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조금 전에 평안의 줄이라고 했죠. 자, 이것을 영어 성경은 peace, 평안을 곧 평화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평화의 줄로 묶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다툼 없이 사이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교회 연대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다툼 없이 사이가 좋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여름 수양회 좋습니다. 네, 구역연합 야유회 이제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주 만나서 뭐 식사도 하시고 또 차도 마시고 삶의 고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요, 다 좋은 일입니다. 모두 천국의 가정들과 형제 자매들이 모여 좀 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력의 기쁨이 가득해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이 모든 행사와 모임에 앞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품성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와 일체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시죠? 제가 예전에 상담 관련 책을 읽다가요, 어릴 적 부모님께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평생 힘들어하는 어떤 여성의 사례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큰일이 일어났길래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 책을 자세히 봤는데요. 자, 이 여성은 대여섯 살 정도의 소녀 시절 아주 밝고 화창한 날 아침에 저렇게 부모님이 사주신 인형 같은 드레스를 입고 유리구두 신고 예쁜 공주님 같이 놀이공원으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자, 공원에서 부모님과 함께 참 놀이기구도 타고 풍선도 사고 함께 놀면서 그야말로 꿈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잠시 쉬면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었습니다. 네, 대여섯 살짜리 아가씨가 이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 네, 이 어린 소녀다 보니 그만 먹던 아이스크림을 땅에 쏟으면서 새로 산 드레스를 다 베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앞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고 심하게 화를 냅니다. 도대체 너는 어떻게 생겨먹은 아이라서 그렇게 덜렁대냐, 형편없는 녀석이야. 이렇게 소리를 부르륵 지르고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딘가로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자, 이 여성의 기억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행복한 천국 같은 순간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이후로 이 여성은 성인이 되기까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숱한 어려움을 겪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그 어려움이 계속 이어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별일도 아니었는데, 그죠? 자,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 부모님이 조금만 여유로운 성품으로 이 실수를 용납해주고, 애긴데 당연하지, 함께 해결해 주었다면요, 정말 깨어지지 않았을 행복인데, 근데 이 아버지의 한 번의 분노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자녀에게 준 것입니다. 막 찔리는 부모님들 있으시죠, 아빠들. 자, 이런 것이 바로 성품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주변의 삶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 평화의 줄, 곧 바른 성품을 기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네, 저게 바로 평화의 줄입니다. 좋은 성품. 저는 청소년기와 청년 시절 주변에서 어떤 소리를 많이 들었다? 겸손하고 온유하다? 네, 반대입니다. 교만하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네, 별로 뭐 반응이 없으신 걸로 봐서 제가 항상 겸손한가 보네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제가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소리 좀 안 들어야 되겠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를 보면 어떤 사람이 겸손하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뭔가를 잘 하면서도 이렇게 못한다고 하거나 잘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온유하다는 것은요, 또 속은 아니면서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겸손과 온유가. 자, 한마디로 말해 있는 그대로 그냥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것을 겸손과 온유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같은 성격을 가진, 뭐라고 하더라, 요즘 저처럼 그냥 못 숨기는 성격을 직진남이라고 한다요. 네? 할렐루야. 네.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분들에게는 좀 그 경향이 아닌 성격을 타고나다 보니 네, 고뇌가 많았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요, 이 두 분이 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침례교에서 이렇게 개최한 세미나인데, 자, 그곳에서 미국 목사님들이 세미나가 없는 오전에 테니스를 같이 치겠냐고 이 두 분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좋다고, 테니스 치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미국 목사님들이 목사님 두 분 테니스 수준은 어느 정도냐고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자, 우리식으로 대답해 보세요. 잘 못 쳐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 두 분이요, 시간만 나면 막 밤낮으로 건강 관리를 위해서 테니스만 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수준급 실력을 갖추고 뭐 어디 나가도 안 뒤지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아침에 미국 목사님들하고 테니스 친다고 나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좀 연습하다가 시합을 하게 됐는데요, 이 테니스 시합에서 그야말로 미국 목사님들을 압도적으로 밟아버렸습니다. 자, 문제는 자, 이 이후에 미국 목사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반응? 아니, 어떻게 목사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잘 치면서 못 친다고 하다니, 이거 사기 아니냐고 막 엄청나게 화가 난 이제 상대 미국 목사님들의 비난을 받고, 이 한국 목사님들이 영어도 짧은데 쩔쩔매면서 설명하느라고 혼이 났다고 합니다. 자, 우리 문화에서는 겸손이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부정직한 사람들이라고 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한 겸손과 온유를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온유,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것은요, 바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어떤 미술관에요, 하루는 한 젊은 여성이 그림을 감상하러 왔다고 합니다. 자, 미술관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전체 홀을 다 도는데, 자, 이 여성은 그림 앞에만 서면 어김없이 한쪽 무릎을 딱 꿇은 채로 그림을 한참 이렇게 위로 올려다 보면서 그림을 감상하고, 그 다음에 다음 예술품으로 이제 옮겨가서 또 무릎을 꿇고 한참 여기저기를 이렇게 보고 그렇게 감상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좀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술관 직원이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그림을 감상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여성은 자신을 초등학교 저학년 반의 선생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내일 학생들을 데리고 미술품을 감상하러 올 텐데,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 미술품들이 어떻게 보일지 미리 알아두고, 그래야 설명이 잘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무릎을 꿇고 자신이 감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뭐라고요? 겸손과 온유입니다. 진정한 겸손과 온유, 사랑의 태도입니다. 어른들은요, 눈이 너무 높아 놓으니까 키가 너무 커서 아이들의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또 있는 사람들 역시 눈이 너무 높아 없는 사람의 고통을 알지 못하고요, 또 힘 있는 사람도 눈이 너무 높습니다. 약한 사람들 서로 모릅니다. 또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병들어 약하거나 장애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불편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학년 학생들을 위해 무릎을 꿇는 이 여선생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겸손과 온유, 이 사랑의 태도가 있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같은 눈높이를 갖추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일체성과 일체감을 유지하는 평안의 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최근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님과 형제 자매님들께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인이나 자기의 가정은 건강하지만 마치 자기의 일인 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 속에 들어간 가정을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받아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우리는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연합인 교회의 일체성을 통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의 일체성과 일체감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성품이 필요한데요. 바로 평안에 매는 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낮은 눈높이를 낮추어서 낮은 데로 내려가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체로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